다시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다시 기도의 손을 높이 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인사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미국은 해마다 5월 첫째 주 목요일이 되면은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전 국민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인 그 5월에 텍사스의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이름이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마침 그때 코로나 팬데믹을 끝내기 위해서 매일 오후 4시 1분에 40일 기도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오후 4시 1분이냐? 시편 그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 4편 1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며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말씀에서 영감을 갖고 이제 그 4시 1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기도 캠페인을 이제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캠페인을 전개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은 그 딸 이름이 줄리아라고 합니다. 줄리아라는 딸하고 어느 날 대화를 하는데 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왜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데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더 기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딸의 눈에 봐도 이제 사람들이 더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이 제프리 목사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하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이렇게 낙심하고 위축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위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 기도 운동을 캠페인을 전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살아있는 기도의 능력을 나타냅시다. 그러면서 외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후로 미국 전역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비록 초기 방역은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금 미국에 이런 기도하는 교회들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는 미국 사회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딸의 음성이 저에게도 비슷하게 들려왔습니다. 왜 나의 백성들은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더 많이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코로나 어려움을 우리에게 보내셨겠습니까? 우리를 단순히 힘들게 하고 우리를 미워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기도를 잘하고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기도를 중단하는 것, 그건 우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확실히 코로나19로 위축됐다는 것이 제가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전개하면서 처음에는 1년도 되기 전에 기도를 다 달성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간을 더 늘려갖고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작년에 기도는 정말 많이 못했습니다. 확실히 코로나의 여파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축시켰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 자신부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를 핑계대고 또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기도의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기도를 줄이고 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제 다시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기도를 잠깐 조금 쉬고 줄인다고 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고 또 다시금 제가 작년부터 이 표를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면서 다시 again 넘어져도 다시 하면 돼.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고 계시는데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할 마음을 먹으니까 기도할 마음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금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오기를 원하셔요. 이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영어로 우리나라가 한국 코레아잖아요. 코레아. 이게 히브리어로 코레아가 뭐냐니까 콜링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기도의 사람으로 이 민족 마지막 시대에 쓰시려는 위대한 사도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이름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코레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제까지 변명하고 또 핑계대고 낙심하고 기도의 변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변명거리를 찾으려면 많을 거예요. 다 들어보면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기도의 변명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지금의 나이는 80입니다. 그런 80된 노인에게 지금 30일간의 기도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목숨을 내어놓고 다시금 전에 하던 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정말로 건진받는 그런 기적을 맛보고 원수들을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대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 여러 가지 눌려 있고 또 한국교회가 지금 막 한국교회 지금 모습이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만신창이가 돼서 우리가 아주 너무 어디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전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좀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대역전극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다시금 다니엘처럼 기도로 재무장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다니엘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당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런 지금 기도 금지 명령을 기도 금지법이라는 법을 제정할 때 상황을 보면은 사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총리 중에도 총리 위에 총리의 어떤 그런 직분을 맡았고 굉장히 유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다른 총리들과 신하들이 너무너무 시기한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하게 된 거예요. 사실 다니엘 한 사람을 잡으려고 만든 법이 이 기도 금지 명령법입니다. 세상에 어떤 법은 이렇게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법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제사,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칫 거기서 이런 종교 행사를 행했다가는 민족 전체가 다 말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길이 뭐냐면 숨어서 자기들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아니면 소규모 가정 단위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못하게 막으려고 지금 이런 법을 만들어 갖고 숨통을 지금 주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다리오 왕이 너무 다니엘을 신임을 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을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리오 왕이 그 법의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법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인 딱히 다른 어떤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법을, 저는 법의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른 모든 명령은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 개인적인 기도 생활까지도 막는 법이라고 한다면 나는 도저히 이건 따를 수 없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더 큰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다니엘은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법을 이걸 어기는 것인 걸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이렇게 알고도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제물을 먹어라.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기름지고 맛있네요. 그냥 덥석 받아 먹지 않았습니다. 나의 신앙의 유배가 되는 행위는 다니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행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고, 지금 또 새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그들은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어서 왕이시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기꺼이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간 것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가 막히게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다니엘은 이 왕의 명령을 보기 좋게 거부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그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일부 교회들이 이 방역수칙이, 비대면 예배 지침이 너무 과하다, 이것은 종교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또 폐쇄 조치를 당하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잘 알고 제가 개인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놓고 단순하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저들의 신앙의 절개가 맞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쉽게 좀 타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가 이 방역이라는 환경에서 국민들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하는 것이 맞지만은 또 너무 쉽게 대면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분들의 그 순수한 모습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이 다니엘이 처했던 그런 포로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은가. 똑같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 시대는 예배는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배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로의 신분이고 애굽의 포로 생활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까? 예배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애굽에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어요. 노예가 자기 시간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공산 치하했을 때, 일제 치하했을 때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왕이 총애하는 총리의 신분에 올라갔지만은 국민들을 모아서 거기에 포로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온 민족이 말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선택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그냥 지금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 이 포로에서 벗어나는 그날을 기다리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생각할 때 신앙의 마지노선이 뭐냐? 이 개인 경건 생활이었어요. 개인 기도 생활이었어요. 근데 저 악랄한 다른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그걸까지도 못하게 막으면서 공격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이 기도 생활을 마저 막는다면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맞서고 나가리라. 그리고 다니엘은 그냥 기도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은 다니엘을 체포해 갔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의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국가가 어느 순간에 제가 저로 하여금 제 입을 막아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 생활조차 하지 못하게 기도 생활하는데 경찰이 잡아간다든지 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저는 그럴 때는 목숨 걸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제 마지노선을 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집합 금지 명령을 대면을 숫자를 줄이고 또 제재하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막는 법은 제정된 바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한국교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굴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하나님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 금지 명령 앞에서도 불복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지금 기도 금지 명령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애써 우리는 그냥 손을 들고 백기를 들고 나오고 있지 않는가? 마귀의 이런 관계에 우리는 보기 좋게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중단하고 계속 근심하고 한탄하고 한숨 짓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핑계대고 원망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 드러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기도의 손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막 어떤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그냥 너무 엄청 나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막 교회 나오라는 말을 못해요. 새벽기도 나오세요로 말을 못하겠어요. 오직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려면은 그 신앙이 되려면 다니엘의 신앙 정도는 돼야 된다. 그에 준하는 신앙이 돼야지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건 여러분 쉬워요. 그러나 각자의 처소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면 딸이 부르고 아들이 부르고 뭐 남편이 부르고 뭐 아내가 부르고 무슨 일이 생기고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어떤 분은요 운전하면서 기도한대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걸어가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적한 기도의 처소를 찾아가서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도 기도하더라고요.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왜 못하느냐? 내 마음이 스스로 위축이 되고 마귀에게 속아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에 긴박성을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아까 그 제프리스 목사님이 딸의 음성을 듣고 왜 더 많이 기도하지 않는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위기 상황인데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다시금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상황이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은 고맙다고 기도하자는 그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고맙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 맞다.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기도 좀 하라면 잔소리 좀 그만하라 그러고 그랬던 내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너나 기도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되느냐?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은 우리에게 향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보이리라. 그 명령이요 시대 뜰에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옥에 있고 갇혀있는 그들을 향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언제 사실 평탄할 때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평탄할 때가 가장 위기 상황, 더 큰 위기예요. 안주하고 별 문제가 없을 때 아니라고 현실에 빠져버리는 그때가 제일 큰 위기입니다. 차라리 이런 코로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와서 경각심을 주고 있는 이때가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다시금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 변명하지 맙시다. 기도는 숨이 붙어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적인 본능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갖고 있는 이런 총리의 신분이면 이 엄청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람을 모을 수도 있고 또 왕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이 입법 과정에서 관여해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않아요. 왜? 이거는 정치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 싸움이다. 다니엘은 즉각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이 있을 때 이것은 내 인간적인 힘과 정치력을 사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인지 그렇게 해서 될 문제인지 아니면 이건 기도로 풀어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그걸 알지 못하니까 갖다 붙어 싸우면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여러분 정치적인 싸움, 인간적인 싸움은요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반드시 더 큰 정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힘을 사용해서 싸울 줄 몰라서 싸우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왕에게 피해가 가고 왕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또 많은 더 다른 큰 대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특히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힘, 정치적 힘이 있으면 다 끌어당겨갖고 그걸 사용하고 어느 선까지 가서 멈춰야 되는데 중단을 못합니다.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국을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종 승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얻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아실 겁니다. 중세 기독교의 최고의 신학자이며 성자인 이 어거스틴이요, 한때 정말 젊을 때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어머니는 제발 가지 마라. 근데 이 아들이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로 가서 결국에 방탕한 생활에 빠지고 또 젊은 날에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로마에서 암브로스라는 위대한 당시 사상가 스승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이 어거스틴이 방황을 멈추고 이제 인생이 바로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비록 첫 번째 기도에 자기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아들이 로마로 떠났지만은 두 번째는 계속 하나님 그 아들을 붙잡아 주세요. 그 아들의 길을 바로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방탕했던 아들에게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가 정말 위대한 기독교 성자로 이렇게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그 다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아니, 더 좋은 모습으로 바꿔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멋진 아들로, 더 위대한 아들로 바꿔주셨잖아요. 다니엘이 처음 사자굴 놓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처음에도 다니엘도 하나님, 이 나이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까? 내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이 얘기하는 분, 나이 얘기하시는 분 보면 참 웃겨요. 하나님 몇 살이시게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런데 내가 지금 인간적인 나이로 생각하면 허리도 꼬부라지고, 예? 그렇잖아요. 내 머리 거울 보면 백발이고. 하나님, 이 나이에 내가 사자굴이 뭡니까? 좀 섭섭한 마음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말년에 이런 하나님 추한꼴을 봐야 됩니까? 좀 그런 마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너 이번에 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원하지 않는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만큼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응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문제가 그냥 원천 차단되고 해결되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떨 때는 중심을 뚫고 나가게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풍랑이 멈춰주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어떨 때는 그 풍랑이를 밟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런 응답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내 뜻을 꺾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사자 입을 막고 사자굴에서 나오는 기적을 맛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참수했던 그 많은 대적들이 다 사자의 밥이 되는 대역전의 주인공이 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기도로 맡기는 자가 이 기적을 맛본다 이 말입니다. 맡기는 자가 역전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발 좀 맡깁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제발 좀 맡깁시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로 다니엘은 내적인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문제를 차단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방법이 뭐냐? 내적인 충만함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자굴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일반 사람들 같으면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이 왕도 그다 다니엘을 보내놓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만큼 두려운 것이고 비참한 것이 이 사자굴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야지.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끄떡 없었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들이 나오는 그 이제 쓴 책에 나온 일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핵 잠수함이 어느 날 이제 바다에 심해에 침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철판이 한 10cm나 되는 그 핵 잠수함도 그 심해저에서는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구겨졌는데 마치 종이 구겨놓은 것처럼 잠수함이 이렇게 구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야, 여기 압력이 엄청 센가 보다. 뭐 내려간 분들이야 뭐 보호구를 적절하게 하고 갔겠죠. 그래갖고는 30cm 정도의 어떤 그 쇠구슬을 철 덩어리를 내야지만이 그 압력을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니까. 근데 웬걸 그 안에 물고기 몇 마리가 이렇게 요요히 다니는데 투명하고 가죽도 얇은 그런 물고기가 다니는데 이것들은 찌그러지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거기서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다닌다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 안에 내부 압력과 그 심해주 외부의 압력이 같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작아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견디고 산다는 거예요. 작다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자굴은 다니엘에게 엄청난 압력입니다.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굶주린 사자는요, 철판도 그 강력한 철판도 구길 수 있는 그런 심해구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곳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 마냥 거기서 평안히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가능했겠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갖고 이 엄청난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런 엄청난 압력 앞에서 또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실직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관계에 깨진 문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환란의 압력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그런 압력 가운데도 그걸 다 이겨내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 있냐? 그는 기도하는 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로 나아간 자들은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지? 살아내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에게 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 여러분들 다 받아 누려서 내적인 충만함 강해지길 바랍니다.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사자굴이 하룻밤만 갔다 오면 나오면 되지만은 우리는 이거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다니엘의 포로 기간 70년 동안 다니엘은 항상 이렇게 내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싱싱함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4번 바뀌는데도 왕조가 바뀌고 왕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이렇게 바뀌는 동안에도 그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뭐냐?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내가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급변하고 또 압력이 할지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쉽고 외부의 압력만 조금만 있어도 그냥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찌그러졌습니다. 네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좀 강해지라는 겁니다. 멘탈이 그렇게 약해갖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어떠한 세상의 압력에도 눌리지 않는 그런 강한 성도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오히려 바깥에 있는 왕은 막 슬피 울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사실은 하나님이 널 구원하였느냐 막 안절부절 못하는데 그 사자굴 안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확신에 차 있고 너무나 기쁨이 넘쳐서
왕이여 왕에는 만세수를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게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의 인사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왕이여 내가 왕을 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나를 이 사자굴에 집어넣습니까? 이런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안부를 묻고 사실은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었습니다. 기가 막힌 여러분 역전성 아닙니까? 원수를 부끄럽게 하잖아요.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왕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꿔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인상 구겨져 있는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속이 허하면 지금 그 왜 압력에 눌려갖고 내가 지금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당당하게 얼굴을 쫙 펴시 바랍니다. 안 되면 피자라도 먹고 피세요. 펴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끄떡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대역전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서 배울 점은 절대 기도를 중단하지 맙시다. 뭐예요? 기도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아직 기도 명령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기도 중단했습니까? 다시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과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다.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물론 어떤 사람은 순교하기도 하지만은 살려주십니다. 어떻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적의 방법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때로는 들어가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셔요? 내적인 충만한,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용기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용기를 가지고 올 한해 승리하는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를 향해 두 손 하늘 문을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대역전의 주인공이 하실 그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위기 상황에서 너는 내게 기도하라. 다니엘은 그 주름한 명령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었던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 기도 금지 명령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기도를 쉬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직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기도해야 될 텐데, 지금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 대신에 원망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체념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주여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과 힘을 쓰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부작용이 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 힘만을 의지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비록 하나님 이 사자굴을 막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사자 입을 막아주실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기적과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넘어지고 연약합니다.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나는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허약해져 있습니까? 주님, 강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내주함으로 내게 임하여 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온 가족을 구원하고 이 민족의 부흥을 이루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더 많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기도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숨을 걸고 기도와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결단코 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코로나 상황에 지금은 더 많이 기도할 때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뜻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 제3의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금 기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은밀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떨 때는 기도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장소가 없음을 탓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지혜만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명령에는 그렇게 잘 따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기도할 마음 주시옵소서. 기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며 나아가곤 합니다. 내가 가진 힘을 사용하기 전에 정치적인 힘과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힘, 아버지 하나님 인맥을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다시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통하여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께 서약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며 간절히 주님을 찾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안에 내적인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어떤 상황에도 눌리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이 충만함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죄종들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어떤 상황에 눌리지 않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주여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남은 듯이 기적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전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더 많이 기도할 때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고 기도하기를 정말 기도를 줄이고 쉬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기도의 명령, 기도 금지 명령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그동안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에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내 힘이 아니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래서 다니엘처럼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이 모든 외부 압력, 세상의 압력을 이기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승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고 나의 원수들을 다 멸하는 역전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오늘 한 해 이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 놀라운 승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픈 데 손을 얹으세요.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는 그런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그 피가 내게 흐름으로 내가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주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시면 내가 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몸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깨끗이 고쳐주셔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깨끗이 고침받는 주의 거룩한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다니엘처럼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기어코 기도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